잠언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첫날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누면서 지혜가 뭐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구분하는 거다, 판단하는 거다, 분별력이다 그랬습니다. 분별력이다. 그래서 분별할 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지혜는 언제 어디에나 있다. 그 어느 곳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에나 어디에나 있다.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깰 때도 그 어디에나 언제나 지혜가 있다.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잠언서 2장을 통해서 지혜를 그럼 어떻게 찾는가, 지혜를 찾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럼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금 전부 같은 얘기하는 거죠.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찾아야 하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마음과 이 심정으로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광부가 광산에서 금, 은, 동철, 귀한 보석, 보배 이런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찾는 심정으로, 그것을 구하는 심정으로. 제가 일전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간 적이 있는데 선교 여행을 갔죠. 근데 그 탄자니아에 그곳에서만 나오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탄자나이트라고. 그래서 그 참 멀리 차로 한 8시간인가를 이동해서 그 광산에 갔는데, 그 광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근데 그분들이 무슨 방송이 들리고 막 소리가 나고 하니까 광산에서 나오셨어요. 막 수백 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새까만 몸에 그 광산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까만 몸인데 더 까매져가지고 나오는데 눈만 하얗게 빛나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석을 찾고 계시고 좀 경제적인 것 또 재정을 벌고 그러기 위해서 그 보석을 찾는데, 그 보석을 찾는 그 심정으로 찾아야 할 게 또 있다.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슬람 지역인데 수백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참 그 기억이 선명한데, 광부들이 보석을 찾는 그 심정 하면 그 탄자나이트를 구하던 탄자니아의 그 흑인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하얀 눈빛에 갈망을 가지고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 심정, 그 보석 하나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뭘 찾아라? 그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또 구하고 찾으면 어디에 도달하냐면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쌓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치는 게 재판관이잖아요. 판사. 근데 이분들이 법전을 외우고 정말 수많은 그 많은 법률 서적들을 외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외워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전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건이 A인지 B인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판단력을 구하려고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나가는 게 옳은지 머무르는 게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게 지금 내가 이 순간에는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뭐 한 10년치의 유익한 거를 가지고서 나갈까? 아니면 30년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자. 좀 길게 보고 지금은 좀 참자. 이런 판단. 난 지금 뭘 배워야 하는가? 지금 당장 먹고 살려면 지금 밖에 뛰어나가서 일당 주어지는 거라도 받아서 해야겠는데 진짜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보면 지금 뭐 하는 게 옳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술을 닦자. 예?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은 내가 그런 여유가 없어. 지금 당장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지금 필요한 것에 의해서 판단할 건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 그거로 판단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당장 이 생에서 유익한 걸 쫓아갈 건가? 아니면 영생에서 볼 때 유익한 거를 지금 고되고 힘들어도 그걸 따라갈 건가? 요런 거. 그러니까 지혜를 찾다 보면 결국 어디에 귀결되냐면 하나님께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맞는다면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손해가 될지라도 그거는 맞다라는 것이죠. 요게 세팅된 게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요 가치와 인식과 생각과 사고가 자리 잡은 게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지금 이 현실에서 100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당장 먹고 살고 당장 이 일을 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소중한 건 영원의 차원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대요? 그렇죠? 영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유익한 그거보다 확실하고 명백한 게 어디냐 이거죠. 그 영원의 차원이 뭔지만 알면 그거로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거죠. 예를 들어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위해서 뭘 하느냐보다 국익적 차원에서 그걸 판단해내는 게 훨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국가에도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려면 아니 나라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매국노. 그게 내게 유익이 된 것 같은데 결국 대대손손 욕을 먹고 아주 그냥 가문 전체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결정나는 운명적으로 지어지는 엄청난 일이다. 근데 그거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온 것은 영생으로 잇대어 나가는 비밀한 문을 얻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인생 100년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왔다 가는데 잠깐 있다 시한부 인생 살다 가는데 그 시한부 인생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시한부로 죽어질 인생 속에 사는데 이 땅에서 있는 요 소유들 놓고 갈 것들 그거 더 많이 먹고 그거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기초적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영생을 얻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인생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유학을 왜 갑니까? 유학을 왜? 여기서 잠깐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얻으라고 이민 가고 유학 가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에 온 이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생적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거기에 잇대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대성에 놓은 게 뭐예요? 인류의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어떤 꿈, 그런 것들에 잇대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목록을 모아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이건 전부 이야기입니다. 전부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왔다가 간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중에서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왕들, 이분들이 쭉 살아왔던 생애를 녹여냈는데, 그것들을 총 집대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앞에 있는 왕들, 예언자들, 족장들, 선지자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인류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부분을 얘기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한 것 총합하고 이분들이 말하지 못한 것들도 전부 끄집어서 종합적으로 최후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을 알면 지혜가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비밀이에요. 공개적인 비밀. 그러니까 왜 비밀이냐? 사탄이 모르도록. 왜 공개됐느냐?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사탄은 모르고 모든 인생들은 다 들어서 알 수 있게끔, 공개된 비밀이라는 이 언어, 도단적인 역설적인 언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니까요. 인류 가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이것들을 뭘 찾는 심정으로 찾아야, 은을 구하는 것 같고 보석을 찾는 것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감추어진 보석을 찾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라. 그러면 찾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찾은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주 일부예요. 구원받기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걸 알 만큼 우리가 찾았지만 더 많이 찾아야 돼. 이거로도 충분해요.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더 찾아야 되는 것이, 내 속에 여전히 세속을 향한, 내 안에 여전히 내 이 인식과 사고와 그 틀 속에는 여전히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던, 입신양명을 꿈꾸던 이 땅의 것들이 그득해요. 가득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아서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해야 돼. 대체 해가지고, 내가 말에나 행동이나 어딜 갈 때나 누울 때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도록, 주님의 향기가 팍 하고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 사고 자체, 언어, 이런 게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샥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냐? 그렇게 되면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세상 없어도 내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게 주를 위해 산다고 산 인생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면,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 산 거예요. 애들이 부모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한 게, 그게 나중에는 부모님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누구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
그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위해 살면 그게 부모님 위해 산 것 같지만 지 인생에 제일 좋은 거예요. 하여간 그게 남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도 인생에 좋은 것들이 다 닦여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게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산 거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 산다고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나라 지어주고 내 생을 지어주고 내 인생 올바로 잡아주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생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주님 나라 위해 주님의 교회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면 그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건강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 다른 거 위해 돈을 위해 살고 건강 위해 살고 다른 거 위해 세상 물질 위해 살고 그러면 그게 다 배신이에요.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내 건강 저도 누구보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요. 이 건강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뭐 채식하고 별것 다 해도 이 건강이 매일매일 나를 떠나갑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벗어납니다. 도망가요. 배신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영원히 같이 계셔요? 나도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주님만은 영원히 나를 끌고 업고 독수리 날개로 안아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뭐라는 거예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하라는 거예요? 경외해라. 지혜를 얻고 싶으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그분이 뭘 주시냐? 그 마음 가운데에서 8절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며 9절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그동안은 내가 성공하려고 이 자아 나에게 유익한 게 옳은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결국 내 풍성한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그 길을 얻는 것이 그게 맞는 길이고 정직한 거고 그게 진리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태어났는데 조폭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를 든다면 조폭의 세계에서 자라났어요. 조폭의 세계에서 맞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뻘에서 자라는 개로 태어났어요. 똑바로 걸어와 걷는데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 길. 그러니까 이 길이 되니까 인간은 그 태어난 그 상황, 환경, 그 사회, 공산주의 속에서 태어났으면 김일성을 추앙하고 그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진리와 땅의 정직과 땅의 그 옳다고 말하는 건 결국 그 시대적이고 그 지역적이고 그 민족적인 특성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영원 속에서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잠깐 그 어떤 그 영웅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그 시대 그 민족의 영웅이 만들고 그가 판단하기에 옳았다. 그 철학자가 그 공부 잘하는 그 사람이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그 설과 이론과 그거 확실하지도 않아. 그렇게 만들어낸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다수의 그 시대의 다수의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하는 것을 의, 정직, 이게 지식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시대에 갇힌 것이지 그 영원에서 보기에 맞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영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 이 진리 체계랑 이거는 틀리지 않네.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럼 그게 네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같이 볼까요?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뭐 할 것이다?
즐겁게 하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찰 때 그 기쁨. 아, 인생이 꽉 채워지는 기쁨. 예. 그러니까 놀라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게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얻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신이 너를,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12절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고 어두운 길을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지혜가 또 너를 누구에게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음란한 것에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지혜가 너를 어디로 인도해요?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며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지키는 도다. 그래서 정직하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악인의 땅에서 보호한다라는 거죠.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서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유익들, 이런 행복들이 내 안에서 왜 일어나냐면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고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바뀌냐면, 그동안은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내 자아의 기준들이 있다고. 근데 그 기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분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된 것을 만나는 기쁨이 그 영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뭣도 모르고 유치부 때부터 태영아 쭉 지내면서 그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배운 세상 지식에 의해서 맞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자가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쌓여진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자가 훅 들어오는 그 안정감, 그 행복, 그 은혜. 그러니까 기준, 판단, 세계관, 사고의 근원, 어떤 이것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훅 들어와서 그것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행복, 그 기쁨,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을 또 승리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여러분 이 세상이 설치해 놓은 것 속에서 흔들리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비진리, 이 잠깐 사는 인생도 행복하게 못할 이것 가지고 이거 쌓느라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과 또 새가족들 가슴 속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전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안정되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